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 동부 지역의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심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참 능력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당신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한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만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하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죄들을 흰눈과 같이 씻어주신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곧 끝나기를 바랬지만 긴 겨울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움츠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힘들어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피하지 아니하며 도망가지 아니하며 용기 있게 맞서며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봄을 맞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어느 때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주변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 정말 당신의 크신 사랑의 손으로 그분들을 보살펴 주셔서 생활과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님들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계획마다, 또 가정마다 정말 주님의 조건 없으시고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과 그리고 아무로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능력에 손에 의탁하며 맡겨드리오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저분들이 다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부분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며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상한 몸과 빈 눈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골짜기 같은 고통에도 내 주님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꽉 채우면 이상하게 내 안에 감사가 가득 또 차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로 지금의 겨울을 잘 살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또 들으시고 있는 그 모든 설교들의 주제를 세 가지로 만약에 요약을 하라고 하면,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라면,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망에 관한 말씀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사랑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요. 결국은 이 제단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외쳐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외치러 여기 오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 영원한 가치를 외치는 그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우리는 말을 하지요. 사역. 근데 그 어떠한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 사역을 하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역을 오히려 포기하거나 사역을 오히려 미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사랑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 속에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하는 것으로 여기면 자꾸 내 의가 쌓이고요, 또 나의 자랑이 쌓이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랑보다는 자꾸 효율을 원하고, 그리고 사랑보다는 자꾸 결과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거룩한 말로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한 건 그냥 저처럼 가끔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하게 말씀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요,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특징이고요. 따라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 안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을까? 겉으로 나이스한 거 말고요. 저는 겉으로 나이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는 위선자야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아니야 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스러움,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명령인 사랑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에 많이 사용하는 그 본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4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첫 번째 모습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유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썼던 이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젊은 분이신데 쓴 책이 있더라고요. 유다. 근데 거기에 부제가 뭔지 아세요? 배신의 입맞춤. 근데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는 그냥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예수를 체포하러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미리 만든 신호를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다가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입을 맞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표현이지 않나요?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랍비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 유다입니다 하고 입을 맞춘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겉으로는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았지만,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이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입을 맞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나이스한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가룟 유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입맞춤의 거짓을 아신 거죠. 여러분,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지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좋은 말, 어떤 혀, 그것만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친절과 나이스한 모습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요, 진실함이 꽉 찬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 이것은 진실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상상해,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진실이 채워져 있는지요? 아마도 우리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는 진실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안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이들. 어떻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진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그릇은 이미 여기에 있어요, 마음 안에.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그릇 속에 진실을 채우고 또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에 이르도록, 내 마음이 진심에 이르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만 있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그 위선적인 모습, 빈 그릇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재건되기를 원한다면 교우님들과 혹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교제할 때마다 왜 어렵지 않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진실함을 채우고 또 채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심에 이르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나타난 사랑의 모습은 제자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서 49절과 5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3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랑했던, 존경했던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그 스승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잡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라고 말하고, 또 대제사장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 종을 말고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선택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와 가깝고 친밀한 사람만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는가?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는가?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선택적인 사랑, 곧 자기와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쪽 사람만 사랑하다 보면은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 쪽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내리칠 수 있어요. 죄책감도 없이 언제든지 그를 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치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지만 아주 부자인 한 청년이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너 지켰느냐라고 하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계명을,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자기는 지켰다고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선택적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 사랑의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다,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랑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51절, 그것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에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먼저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이렇대요.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두어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대로 두고 너는 거기까지 참으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개역 개정을 함께 보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해하려 할 때 그때에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할 때에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어도 거기까지 참으라는, 그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거기까지 참으라. 사랑의 길을 굳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참지 못하게 할까요? 무엇이 나를 참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무엇이 나를 참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저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고백하건대 무엇보다도 제 안에 제가 쌓은 의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나는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었는데,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참지를 못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제 속에 있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툭 건드렸을 때에 어느 때는 그래도 참아내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참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를 경험한 자로 사실은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신 거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1장에. 그런데 그것이 저의 그 상처가 오히려 가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엇이 나를 참지 못하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기까지 참으라고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고 그냥 거기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냥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칼로 내리쳐서 떨어뜨린 그 귀를 만져 다시 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참지를 못해서 다른 이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참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고칠 수는 없었더라고요. 그것을 고친 것은 주님이 고쳐주셨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내가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또 참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내가 고칠 수 없더라고요.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내 혼자의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는 고칠 수 없었어요. 주님만이 고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 할 때에 거기까지 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혹 내가 참질 못해서 그렇게 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물론 먼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혹이라도 내가 참지를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혔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요.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사과는 사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고치려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잠잠히 겸손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결정하고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교회에서 뭘 막 잘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사랑, 그것이 교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 참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과 가식과 겉모양의 사랑인 척, 그거 말고요, 또 내 쪽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선택적 사랑 말고요, 그런 게 우리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헤아려 할 그때에도 이것까지 참으라,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고, 혹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가 참지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했다면 물론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께 더욱 간절하게 구하며
그래서 그분이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시도록 하는 그 사랑의 길을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아파도요,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재건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꿈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잘 지켜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닮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가는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나누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곳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 교회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온 교우가 함께 교회 예배실에 모여 예배 드릴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교회 캘린더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사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2월 6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정 안건이나 보고서는 오늘까지 합동임원장이신 우시영 장로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건은 전교 메일이나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일정이 변경되면서 추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멕시코 정부의 모임 제한 방침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단기 선교 일정을 3월 5일부터 9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선교팀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월 13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숙 선교사역장님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성경 일독표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요.
또 2022년을 위한 헌화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락방 1호로 2호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예정되어 있는 모임이 1사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이고요. 2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재단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은 줌 미팅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81장 때에 저물어서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기도가 이 시간에 함께 올려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겨울 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드려진 찬송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죄자여 죄